마이크를 좀 이쪽으로 오는 거 끄면 좋겠네요. 저한테 다 와가지고 어느 쪽에 오는지는 모르겠네요. 위에 게 오는 거 같아요. 그게 오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오늘 시편 말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시편 90편 12절,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나요? 시편 90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절에 기록해 있는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할 때 이 10절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그 한 구절에 인생의 덧없음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균형을 좀 맞추어서 90편 전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90편은 누구의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2절이 중간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고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 이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올리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12절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신속히 날아가게 됐고 날수를 계산할 수 없는 처절한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1절부터 11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좀 유익하고 또 은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12절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2절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를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만, 그렇게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날수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서 참으로 값진 날들을 계산하지 못했던 우리 인생들이 누구를 만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서 우리의 날의 덧없음을 알게 해주셨죠. 모든 날들이 죄악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번 보시면 제가 시편을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가운데 부분에 있으면서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전환의 요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7절까지는 긍휼과 회복을 향한 간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해를 한번 계수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구속사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12절의 내용은 기도의 전제이고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만 12절의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기 전 죄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죠. 그래서 그 날들을 값있게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날수를 계산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인생의 삶은 우리의 삶은 유한함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도록 가르쳐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죄를 인식한 상태에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보면 13절부터의 내용은 관계를 회복해 달라는 기도이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리고 14절의 내용은 은혜 안에 만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바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위에 바람이 아니면 한 단 낮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람이 저한테 다 오니까 제가 비염이 있는 사람인데 콧물도 줄줄 나오고 이게 영. 그래서 16절, 17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남아있는 날 동안에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복되고 의미 있기를 구하는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주된 내용은 한 인생의 허무함과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인식한 후 남은 삶을 지혜롭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는 회개의 열매이자 방향 전환의 기도가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지난번 정용호 선사님이 설교할 때 에베소서 5장 16절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었죠. 그 제목 혹시 아시나요?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이었죠. 그 내용의 원문을 보면 악한 날들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날들이 악한 날들이다. 세상에 살아가는 날수의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을 먹고 살아가는 날들이죠. 그 날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면 구속해내라, 구원해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되사듯 이를 붙들라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 5장 16절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날들을 구해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악했던 그 날들, 또 우리에게 악할 수 있는 그 날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진 자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므로 그 날들을 사야 하는 거죠. 그 날을 사서 정말 값진 시간들로 우리가 활용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올해 이제 우리 교회가 2025년에 연초에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와 그다음에 실천 목표를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표어와 실천 목표는 큰 그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 해당이 되고 그림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삶에 대한 이 밑그림들을 그리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은 또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우리가 시편 90편 12절에서 날수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지혜의 마음 우리에게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날수를 계산해 보는 것, 계수해 보는 것 그리고 그 계수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 그 그림들을 그리며 사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 이 그림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주어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안다. 내 날수를 계수를 한 것을 명확하게 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100일이 남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에게는 석 달, 뭐 1년, 뭐 이렇게 남아 있겠지만 우리는 반면 그러한 시간에 대한 개념들을 전혀 갖고 있질 않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마냥 언제까지 흐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 끝날이 오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해서 직구하게 되고 평가를 받는 그 시간이 분명히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날수를
계산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 지혜로운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 5년, 그리고 그 5년이 지난 다음 10년, 얼마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을 사실 때 무엇을 위해서 그 삶들을 살아가시려고 그림들을 그려보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그 한 10여 년 전에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한번 배우면서 싱크와이즈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그 플랜 세우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 강의하는 사람이 저와 비슷한 얘기를 그날 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플랜하고 계십니까?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이 싱크와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그런 계획을 세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었냐 하면 그러면 나도 큰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자. 나도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계획들이 무엇일까라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 시점이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10년 안에 세웠던 그 계획들이, 그림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그 실체로 나타나기도 하고 결과물들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0년에 시작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에게만 이것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이것이 더 크게 전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대외적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함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고, 그래서 된다면 교수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교수라도가 아니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한번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뭐 그렇게 큰 학교, 이름 있는 그런 학교도 아니고 가서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녹화하고 이제 수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듣는 그 온라인 그 사이버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돼서 지금 한 해 하고 있고 내년에도 다시 그 과정을 이어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결과물들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작에서 어떤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는 치열한 어떤 몸부림들이 있겠죠. 그 속에는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붓작업들이 함께 수반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제 예를 하나 간단하게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그림들을 그리고 그 그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그려질 수 있도록 작업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한 보름 전에 제가 이제 잠깐 한 해를 보내면서 저도 이제 간증 같은 편하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건강이 갑자기 그 몸무게도 늘고 조금 피로감도 느끼고 좀 그런 것 같아서 이제 피 검사를 해보니 뭐 당뇨도 올 단계에 가까워지고 복부지방도 장난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이걸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그렸죠. 똑같이. 그래서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달려가는 거죠.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그림에 맞는 모습을 만들어내려고 끊임없는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설탕이 안 좋다 그러니 설탕도 끊고 뭐 이거저거 지금 끊으면서 한번 관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묻는다면 노후에 건강하게 살기 위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본질은 그때도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청지기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인데 3일은 지나갔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래서 또 수치도 이렇게 눈에 보일 만큼의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도 이게 변화가 생기면 수치로 변환이 돼서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변화를 나타내겠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앙도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방치한 채로 내가 신앙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느냐 하면 외형적인 습관적인 교회 생활,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들을 하는 답습을 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그 안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되어 있는 화석화되어 있는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건강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내가 객관화하지 못하고 수치화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마냥 건강한 것 같아요. 내 몸도 건강한 것 같고 내 신앙도 건강한 것 같아요. 이쯤이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기준에 부합할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각 물어야 하고 그 수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죠. 좋지 않는 수치는 내리고 좋은 수치는 올려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무엇이 내 몸에 해로운가를 먼저 찾아내야 하죠. 무엇이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에, 우리 성도님들의 육체적인 건강에 해가 될까요?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죠. 그 달짝지근함, 그죠? 그 설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달짝지근함, 이런 유혹을 버릴 수 없다면 이 수치는 내려갈 수 없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끊어야만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갈 텐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여러분 안에 있죠. 여러분 손에 들린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돌려대는 TV 리모컨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것이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수치들을 위로 끌어올릴 수 없는 문제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1년간의 교회 표어를 세우고 그리고 실천 목표를 세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우리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을 함께 하는 거죠. 다이어트라든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그룹을 지어서 함께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고 쉽게 지치지 않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표어를 그리고 실천 목표를 정하는 것은 교회의 1년간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교회 안에 큰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그리는, 예를 들어서 동네에 벽화들 그리잖아요. 담장에다 벽화를 그릴 때 누군가는 큰 그림을 먼저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리겠다고 하는 큰 그림이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사람을 그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색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담장에 그림을 그려서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한 해의 표어 그리고 실천 목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표어 그리고 실천 목표를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주보를 보실 때마다 나는 교회가 가는 그 큰 그림 가운데에서 이 그림들을 그려가야 하는데 이 그림들을 정말 내가 잘 그려가고 있는가, 협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현은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그려주신 하나의 큰 그림이 표어고 실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완성을 해나가는 거죠. 365일 동안 이 그림들 우리가 함께 그려가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천이 필요하고 색을 입히고 장면을 더하고 매일의 순종으로 그 그림에 색을 입히고 작은 장면들을 더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이 조화될 때 한 해 마지막에 오늘, 그렇죠. 오늘 이 표가 한 해 동안 유효한 거니까 한 해 동안 마지막 날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교회의 그림들이 어떻게 그려졌을까 돌아보는 거죠. 올해는 수요일이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송구영신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사회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그 의미들을 두어서 여장년회 회장님이나 여장년회가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오늘 저녁 같은 날 일찍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12월 24일처럼 해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데, 아까 약간 그런 어떤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다과도 하고 이런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들이 또 약간 흘렀던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다과도 준비하고 한 해 돌아간 것들도 한번 한 해 동안 했던 그림들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내년에 어떤 큰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갈 것인가 하는 것들도 나눈다면 참 유익한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을 맞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성도의 역할은 붓이 되어서 성도의 하루하루의 선택과 순종이 그림을 그려가는 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어를 세우고 실천 목표를 정했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그 큰 그림들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완성된 결과는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로 그려지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의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있었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냐 하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실 때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만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들의 나라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나라가 축복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꿈꿨지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망각한 것이죠. 오만하고 자만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완벽하고 명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니 이것만으로 만족하자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확장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장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여러 비유들의 공통점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확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겨자씨처럼 확장되어야 합니다. 씨처럼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해 마지막 이날 우리는 무엇을 해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우리의 날 계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1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시간들인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그림을 그리자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렸고 어떻게 동참했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일에,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처음 시작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립시다. 그래서 표와 실천 목표를 정하는 것은 1년 동안 이 그림에 색칠을 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작년 25년 표어와 실천 목표가 있을 텐데 얼마만큼 자주 이 표어와 실천 목표를 살펴보시고 내 삶들을 거기에 이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냥 교회 표어, 실천 목표는 저쪽으로 굴러가고 나는 이쪽으로 굴러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지 오늘 한번 그것을 짧지만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시편 12절에서 앞절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해야 하는
인생이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들의 날이 신속히 날아가고 70년, 80년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됐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을 거스린 죄의 값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날들 가운데에, 많은 날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얼만큼 순종해 드렸는가, 불순종은 얼만큼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점, 그것이 12절에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1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한 해 주시는 그 한 해 동안,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한 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처럼 그 학교를 다녀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까딱 잘못하면 누구 말처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내년에도 여전히 주어질 겁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 보호하심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밀하심이, 아주 세밀하심, 우리의 머리카락 모든 것까지도 세시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이 순간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 날을 내년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작년에 어땠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뿌리는 깊게, 가지는 넓게였죠. 넓게였습니다. 그리고 실천 목표는 말씀과 기도로 뿌리 내리기. 어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그 마판 11월, 12월 달쯤에 이 말씀과 기도로 뿌리 내리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나름의 툴들을 발견해내고 그 방법들로 좀 더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성경들은 넓게 또 조망하듯이 새가 날아가면서 전체를 내려다보듯이 성경을 봐왔다면은 이제는 좀 더 그 핀셋, 좀 더 깊이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로 성경을 읽어보는 방식들로 조금은 전환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방법이 남묵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하려고 지금 이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두고 거울처럼 비춰보는 시간을 정직하게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쌓이면 큰 힘이 되어집니다. 아까 제가 설탕 얘기를 했는데 6년 동안 설탕을 먹었어요. 제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커피 시작한 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설탕을 먹은 날. 근데 스틱 하나가 5g이더라고요. 설탕 스틱 하나가 5g. 그런데 하루에 4개씩, 최저 4개씩을 먹었어요. 그래서 6년을 먹었는데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니까 43kg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kg짜리 쌀 2포대를 6년 동안 먹어 치운 거죠. 그럼 몸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 건강한 사람들은 다 배출해 내겠지만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고스란히 몸에 남겨져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우리 인생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술은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졌어요. 담배도 어느 날 갑자기 딱 끊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습관화되어 있는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들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수치화하고 제거하는 것, 그것이 남묵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뿌리를 내려야 하고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고 가지를 함께 넓혀가야 합니다. 혼자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옆에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가지를 펼치는 겁니다. 이게 2025년 올해의 목표였는데 어떻게 좀 잘 된 것 같습니까? 한번 날 개수를 한번 해보시게요.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시게요. 365일 동안 나는 이 교회의 표어와 실천 목표에서
나는 어떠했을까? 물의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하나가 되고 응집되어서 이 목표를 이루도록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시간들을 잠깐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6년 새해가 4시간 정도 후면 오겠죠. 모든 날이 동일하지만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한 해라고 하는 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2026년이 지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들도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표어는 뭘로 정했냐 하면 내년도 표어입니다. 주보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을 테니까 적어도 주일날 아침 혹은 더 간절히 바라는 바는 그 주보를 성경 속에 이렇게 사이에 넣어 놓으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이 표어와 그 다음에 교회 실천 목표를 한 번씩 계속 되짚어서 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그림입니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아까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밑 스케치를 한 거죠. 가장 뼈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어는 삶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아마 당분간 계속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종착지도 어디냐 하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단어인 것 같고 당분간 언젠가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를 많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확장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삶으로까지 확장돼야 됩니다. 지난 작년 목표와 거의 맥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천 목표 첫 번째는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고 노래도 있던데 눈물의 씨앗이라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실천한다 그랬는데 한 문장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 그러면 거기다가 짧은 한 문장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함축해 보세요. 복음을. 아니면 이것을 함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숙제로 남겨두고 복음이 뭔지는 이미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죠. 주일만 교회 와서 이것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 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 단어. 두나미스라고 하는 그 큰 능력이 어디 안에 있냐 하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실천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곳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시간, 매일의 날 속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습보다 가정에서 모습이 더 경건하고 변화된 모습이어야 하고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공동체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물들어야 할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색깔은 어떤 색입니까? 복음의 색을 색깔로 한번 표현한다면 어떤 색이겠습니까? 아마 검게 붉은 빛이 아닐까 싶어요. 그 검붉은 색이 세상의 어떤 물들로 말미암아 희석되는 게 아니라 이 붉은 피를 밖으로 전념시켜서 그 색을 물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선교적 삶을 사는 공동체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 작은 친절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선교적 삶을 사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조금 이따가 요 하나하나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정과 일터의 작은 교회 운동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것처럼 한 가정,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곳에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서 어디에 있는 누구의 집에 교회 문화나라 이렇게 서신서들이 쓰여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랬죠. 우리 교회도 초창기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가정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형성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표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이 표어는 주일날 1월 4일날 좀 더 세밀하게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은 간략하게 6장 33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6장 33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내가 원해서 받고자 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그렇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 갭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신앙을 어렵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입니다. 먼저. 먼저. 가장 먼저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개인 안에 가둬져 있어서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감춰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드러나서 확장돼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 개인을 넘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삶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질서가 아니다. 삶 전체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삶 전체, 가정, 일터, 관계, 일상의 선택, 이 모든 성도의 삶 전체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루 말할 수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점진적이고 더 앞으로 나아간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자, 그래서 2026년은 삶으로 확장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로. 그래서 먼저 뭘 구해야 합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나라는 뭐고 의는 뭘까요? 나라는 하나님 나라겠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 혹은 또 하늘나라 또 천국 다 동일한 말이죠. 나라. 그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 다음 그의 의가 뭘까요? 그의 나라는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그의 나라라면 그의 의는 뭘까요? 의가 뭘까요? 의가 무엇인지 한번 짧은 글로 정의 내리실 수 있는 분. 남장년 모임에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해드렸는데 뭘까요? 그러면 의라고 하는 이 한자의 뜻은 뭘까요? 이제 이 의라고 하는 한자의 뜻은 뭐냐면 옳을 의자니까 옳음을 얘기하는 거죠.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의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말씀 찾아보죠.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 하면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5장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울이 말한 바 캐리그마이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 내용이 복음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죠. 캐리그마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 무엇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지금 그의 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의죠.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렇죠. 죄사함. 자,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자예요. 불의한 자예요. 그 불의한 자를,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라고 인쳐주시는 것,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를 누구로 말미암아? 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세우신다고 하는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므로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해당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누구를 위해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확장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 목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매일의 삶에서 복음의 원칙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실천하는 겁니까? 이 복음에 동참하는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함께 못 박혔고 함께 살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근데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로마서 찾아놓으셨으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의라고 하는 것에다가 우리가 답을 적어 놓으면 되겠죠. 아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답을 적어 놓으면 되겠죠. 나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복음으로 시작하는 시작이 그렇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아침에 선언하며 시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까 먼저 뭘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가 잘 알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죠. 그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태워서 드리는 건가요? 어쩌면 그 과정은 쉬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결단만 하면 되니까, 언제만 놓으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 몸입니다. 몸. 그렇죠. 아까도 제가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된다고요. 몸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시간,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하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를 몸으로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 부정한 일들이 개입될 수 있을까요? 네.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다냐? 할 수 없을까요? 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을 거기까지 도달하게 만들 겁니다. 아니야. 내 안에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보다 더한 능력을 가진 분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내가 그분께 의탁하고 맡기면 나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자, 앞에 건 로기스 모이고 뒤에 것은 복음에 일치된 마음이죠. 이렇게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작은 선택 속 질문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질문할 때 하나님 나라는 삶의 가장 작은 순간에도 뿌리를 내립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인격적인 게 이런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 눈이라는 이 창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을 주님이 지금 보실 텐데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휴대폰에서 야시구리한 걸 보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이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이네. 보이네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밀쳐내야 되겠죠. 새가 날아가면서 여기다가 응가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응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 와서 여기에다가 풀이나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둥지를 틀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똥 한 번 떨어지는 것은 씻으면 되지만 둥지 트는 것은 허락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고정되거나 유지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 하나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설탕을 덜어내는 것처럼 덜어내는 과정들이 됩니다. 실천 목표 두 번째입니다. 성교적 삶을 사는 공동체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너무 잘 외우죠. 어디부터 출발했습니까? 어디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복음이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어디로 쭉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죠. 바울은 그 순서에 따라서 어디까지? 서바나, 스페인까지를 가기를 열망했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잘 준비해서 보찜을 꾸려가지고 예수님 때처럼 선교를 떠나야 된단 말이냐?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명령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교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개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 곳으로 가는 것, 물론 가야 할 사람은 가야죠. 제게 그 사명이 주어지면, 그 음성이 들려지면 가야 하겠죠. 여러분들 가운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가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그 부르심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친척, 집을 떠나서, 본토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하겠죠. 그런 사명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담감들대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을 먼저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자리에서 선교는 먼 곳으로 가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이 선교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분 처해져 있는 일상의 삶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선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 선교의 방법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또 쉬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 선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을 막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데 반면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합니까? 철전지 원수가 됩니다. 아주 그냥 담을 쌓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올 한 해 크게 상처받았던 게 있습니까? 오늘 그 상처 누가 달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달라고 하시죠. 나는 어떻습니까? 로기스 모이는 여전히 끌어안고 있기를 원합니다. 내어드리고 십자가에 넘기우는 거죠. 맡겨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누군가에게 마음의 가시가 되도록 내어뱉은 말은 없었는가? 2026년 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해에, 새로운 해에 나의 말이 그렇게 가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기도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태도 하나, 작은 태도 하나, 몸짓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하는데 누가 막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닫힌 버튼을 탁탁탁탁 눌러요. 들어다 보니까 머리가 그냥 쾅 끼어요. 그거보다는 무엇이 나을까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눌러주는 여유.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에도 나머지 사람들이 내릴 수 있도록 버튼을 눌러주는 작은 배려 하나. 힘든 일들이 아닙니다. 실상은.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일날 식사를 할 때에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뵈면 이제 허리가 땅에 붙죠. 누군가가 식사를 어려워하고 배식하는 것이 어려우면 내가 그분의 그 식사를 준비해 드릴 수 있는 작은 친절 하나. 큰 거 아니죠.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거죠. 스캔을 쭉 한번 해보는 거죠. 여장년의 회장님만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참 잘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오시면 어르신들 차도 대접해드리고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차 대접할 수 있는 날이 며칠일 것 같습니까? 날 계수를 해보라 그랬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뭔 얘기를 하냐 하면 그때 조금 교회에서 좀 잘해드릴 건데 소용없는 일이죠. 그래서 작은 것 이렇게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나갈 때 차에 승하차 할 때 봉고차 운행해서 오실 시간쯤이 되면 또 인기척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가서
문도 열어드리고 짐도 들어드리고 작은 친절 하나죠. 여기에서 우리가 못하는데 우리의 그 일상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 일들을 어떻게 실천하겠냐는 거죠.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할머니고 할아버지니까 이제 나는 대접받아야 될 나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요소입니다. 먼저 일어나고 우리 그 휴게소에서 오래 살 사람, 오래 살지 못할 사람 판별이 되는다네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입니다. 진짜는 아니고. 휴게소에서 딱 보면 저 사람 오래 살겠다, 빨리 죽겠다 판별이 간대요. 뭘로 아냐? 살을 화장실이나 식당 바로 앞에다가 대려고 하는 사람은 오래 못 산대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또 진짜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먼 데다가 대고 걷는 사람은 오래 살 사람이라고 누가 그렇더라고요. 몸이 움직여줘야 우리 몸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좀 더 발빠르게 많이 좀 움직여보게 해요. 가만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번 고개도 들러보고 귓소리도 한번 이렇게 듣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이 작은 친절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런 사람들은 보화입니다. 어느 곳에도. 이 사람들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 선교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라입니다. 교회는. 모이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정과 일터 속에서 작은 교회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식탁이 만찬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다들 부부간에만 식사하시는 나이들로 지금 넘어가잖아요. 좀 쑥스럽잖아요. 둘만 있으니까. 그런데 하십시오. 아침에 바쁘면 바쁜 대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혹은 또 자기들 그 일상의 패턴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아침을 아까 먼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부부가 혼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혼자가 먼저 뭘로 여는 겁니까? 교회로서 하루를 여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도 집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집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4장 15절 여호수아가 묻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하죠. 내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우리에게 내가 그리고 내 집이 먼저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일상의 그 시간들 속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그림들을 지금 그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붓터치하는 것, 여러분들의 실천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구역장들은 각각의 구역 가운데에서 이 표어와 실천 목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가를 교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으로 세운 거니까 말씀들을 찾고 그 말씀들이 이 표어와 실천 목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처럼 목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한 시간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역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야 하겠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백성들이 화답하죠.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화답했습니까? 저와 우리 집은 앞으로 주님만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뭐라고 화답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가정도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하겠죠. 이것이 여호수아에서에 나와 있는 24장에 나와 있는 대화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와 우리 백성은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델은 집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확장되어졌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가 교회를 넘어서는 삶 전체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의 핵심 키워드는 작은 교회 운동,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삶 속에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어이고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주보에 중요한 그 내용들은 올라가게 되고, 제가 요거를 한 2, 3분 정도 되는 컷으로 만들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서, 보고 들으면서 이렇게 확인도 하시고, 또 개인의 삶이나 또 가정 가운데에서 실천해 나가는, 아까 그 붓으로 그려 나가는 그림들이 되어서, 올해 2025년 12월 31일이 뭔가 좀 아쉬운 면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아쉽습니까? 올해가? 저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도 있냐 하면, 이 부분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랬던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 보람도 함께 있습니다. 아쉬움과 감사함이 함께 교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게 30대 70이었다. 아쉬움이 70이고 감사함이 30이다. 올해가. 그러면 내년에는 수치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를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 점수를 수치로 좀 더 환산했을 때 좀 더 높은 수치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의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해 나간다면 좀 더 나은 결말이 또 내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카톡에다가 이걸 한번 올해 인사를 한번 제가 올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치열한 삶의 일터에서 그리고 분주한 가정과 교회의 자리에서 묵묵히 흘리신 땀방울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기에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해 주어도 좋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참 잘 견뎠어. 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따뜻한 손길로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감싸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온기를 우리의 손에 담아 봅시다. 곁에 있는 이웃을 축복의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낸 나 자신의 뒷머리라도 가만히 쓰다듬어 주십시오. 우리의 손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어느 자매님에게도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우리에게 참 잘했다고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실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야, 참 네 대견하다. 너 참 잘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아니면 매번 이렇게 딱밤을 주면서 그것도 못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위로의 말, 일어설 수 있는 10번 넘어지더라도 11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들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실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왜 이거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실수했을까? 라기보다는 참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 많이 썼다. 자신 한번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렇게 하고 토닥토닥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이렇게 토닥토닥도 해주고, 또 누구도 이렇게 한번 안고 등도 이렇게 한번 토닥거려주고,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거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 형제들은 좀 멋져갖고 잘 못하는데 마음에는 있는데 집에 가셔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위로하는 그 위로로 우리 자녀들이나 또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참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있는데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하시도록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갑시다라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낸다면 하루가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번 이렇게 쓰다듬어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알다시피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나이가 있다면 이렇게 뒤통수를 뒷머리를 이렇게 좀 쓰다듬어 드리고 싶어요.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너무나 애쓰셨고 너무나 고생했고 늘 이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수요일마다 이렇게 정예 부대 그리고 장교급들의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시면 들었던 말씀들을 실천하는 이 일들을 치열하게 해내셨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간혹 간증들 들어보면 정말 힘든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치열한 시간들을 보낸 여러분 자신들에게 또 위로의 메시지도 자신에게 좀 들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좀 쑥스럽나요?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참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또 나중에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해갖고 토닥토닥도 좀 해주시고 잘 안 되네요 이게 이렇게 뒤로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래서 토닥토닥 참 수고했다고 그리고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한 해 동안 또 부족한 또 이 목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어려움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기도하고 동력해주고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